최근 들어 우리 주변에 장례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례를 당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그렇게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 이런 찬양이 있는 것이죠. 그때의 의미는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의미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이 TV를 가끔 보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연예인들이 저 사람 요단강 건너가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넌다는 의미를 그 사람들이 말한 걸 봤더니 죽음의 강을 건넜구나라는 의미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서 하는가 봤더니 그냥 제 생각인데 이분들의 의미는 기존에 들어왔던 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되새겨서 기독교에서 요단강 건넌다고 하니까 일반화시켜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유럽에 보면은 스틱스 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틱스 강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구분하는 저승으로 가는 강을 말합니다. 이 망자들은 뱃사공을 끄는 배를 타고서 이 강을 건너야만이 지하 세계에 있는 왕이라고 하죠. 하데스의 왕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로 죽음의 강으로 상징해 왔습니다. 우리 동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황천길을 간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황천길을 가는 중간에 삼도천이라는 것을 건너게 됩니다. 이건 불교 용어인데요,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을 건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업에 따라서 세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강을 건널 때에 보통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기존에 했던 이런 강을 건넌다는 의미와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 어디 들어봤으니까 죽음을 이룰 때에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찾아봐도 요단강을 죽음의 상징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요단강은 새로운 시작의 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곤 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덧입는 자리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마지막 길이 아니라 첫 번째 길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약속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는 순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방황하는 광야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곳이 바로 요단강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인생의 끝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문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로서 그들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 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올라가서 너희가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듣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시절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사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정탐하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려 10명이나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들은 죽음의 40년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시간이 그랬어요. 유일하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미전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그들만이 살아남아서 지금 믿음의 제3세대로서 새롭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3세대라고 했습니다. 3세대. 여러분, 사실은 지금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제3세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세대 아닌가요? 출애굽을 한 세대가 1세대고 40년이 지나서 이들은 2세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한 분이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3세대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네,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실 때에 400년이 되면 너희가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400년이 가까웠는데 이들은 약속의 때를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등장했어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구원해낼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섰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40년 동안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훈련받았어 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못됐다는 말 단 한마디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40년은 어떤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의 때를 알아 못하고 사명을 새롭게 받지 못한 사람들이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연장하는 기간이었어요. 또 다른 말로 그 40년 동안 그들은 뭐 했어요? 죽어갔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아니었던 그들은 부모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기간이 40년이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1세대 실패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훈련받았지만 가데스 바니아에서 믿음에 보이지 못함으로 그 40년 동안 보내면서 또다시 40년을 보내고 한 세대가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이제 제 3세대가 그분은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비전을 말씀 나누고 바라보기 전에 먼저 믿음의 2세대는 왜 실패했는가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선의 문제였다. 바로 해석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12명의 제자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은 부정적인 사고를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보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들은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이와 같은 보고를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저들의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커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눈을 왜곡시킵니다. 실제보다 크게 보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보이고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이 보이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러므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시각이 어두워지니 두려움에 휩싸여서 결국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약속을 보지 못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가득가득 차있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막아버리고 하나님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하는 자세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잠이 덜 깨니까 이게 소리 나는 그 성경책 읽어주는 어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딱 틀어놨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읽어가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이런 말씀이 들리더란 것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들리는데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나 또 창세기나 이 보면 너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제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돈 문제, 진급 문제, 사업 문제, 합격하느냐 마느냐 문제, 관계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내가 그것을 해치울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더니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우리의 기억 상실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고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그리고 뛰어넘어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올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셨고 내가 앞서서 행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위험에서 건지셨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해 오셨는지, 어떤 막힌 길을 여셨는지 그 인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 앞에 그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기억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군대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 복학할 때였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 갔더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존경해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그 교회에 가자마자 그 목사님이 그날 쓰러지신 거예요. 왜 쓰러졌는가 봤더니 지난 한 1, 2년 사이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전체로 부흥하는데 청년부도 부흥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청년부가 한 300명이 넘게 되는 거예요. 35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부흥을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너무 청년들을 사랑하시니까 새벽 3시, 4시까지 맨날 상담하고 혼자서 그 모든 영혼들을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쓰러지시죠. 건강이 악화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갑자기 저는 새신자로 갔는데 교회에서 간사로 섬겨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뭐 어떻게 하죠? 청년부 목사님 딱 한 분 계셨는데 사역자는 청년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간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부 담당자처럼 행동해야 됐어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영혼은 돌보고 서로 기쁘긴 한데 아무 조직도 아무 체계도 없어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갖추고 체계를 갖추는데 너무 힘듭니다. 영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배들은 맨날 징징대고 울기만 해요. 그전에 목사님은 사랑받고 내일 밤늦게까지 상담했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냥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젖병 좀 물려달라고 맨날 요청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한 23살, 24살의 나이인데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제 한 1, 2년 섬기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체계가 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였습니다. 부활절 주일 아침이었는데 그날도 제가 맨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한참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찬양이 쫙 울려 퍼지는데 갑자기 제 입이 딱 멈추는 거예요. 찬양을 더 이상 못 부르겠어요. 뭐지? 입이 안 떨어져요. 그 원인을 봤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감각과 감정이 딱 끊어진 것처럼 정정 상태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두려웠습니다.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상담책들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우울증 증상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에 양재동에 살았는데 양재동 옆에 온누리교회가 있는데 강연들이 주중에 참 많았습니다. 그때에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상담 그룹별로 딱 7명씩 모이는데 거기 진짜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막 7년째, 10년째 우울증 환자분들이 계신데 같이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치유의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가 진짜 우울증 환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양재동 거리를 쭉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 아무 느낌이 없니? 하나님이 안 믿어져? 아무 느낌이 없어. 안 믿어져. 아무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감정을 쫙 누르고 그러면 머리를 한번 써보자. 이성을 한번 발동시켜보자. 너가 어릴 때 이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는데 그거 어쩌다가 응답받은 거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 응답해 준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 우연히 벌어진 기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너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10시간 동안 회개기도 하고 방언받았던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너의 감정에 복받친 거였어? 아닌데 야자 끝나고 막 도착해서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성령님 임하시고 나에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거 사실이네? 오, 사실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때가 있었는데 부름받을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거 네가 꿈꾼 거야? 그거 아닌데? 그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네가 서울에 와서 군대에 가서 응답받았던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가짜야? 우연이라는 거야? 아니야. 그건 100% 사실이야. 아무리 감정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네?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오, 그렇다. 자, 그렇다면 마치 제가 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땅이라고 봅시다. 자가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감정이 너무 없어지고 우울증처럼 생기다 보니까 마치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한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나 두려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함께 하셨던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투명한 절벽 위에 서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속하고 계시겠네? 그래, 맞아. 이것을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깨닫는 순간 갑자기 제 안에 우울증 같은 기분이 완전 확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 앞에 있을 때, 두려움이 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억 상실증으로부터 먼저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도 선포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어둠이 떠나가고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급기야 염려와 두려움은 점점 커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마저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미워하신다. 와, 하나님이 나 미워하셔, 싫어하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일부러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은 기억을 망각시키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여기서 죽게 만든다라고까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굳이 애굽에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셨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업어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늘 양식과 물을 부어주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겠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에 흐려지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세 가지는 그대로 나타나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과 사업 안에도, 압박 속에도, 그리고 신앙의 걸음 속에서도,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 두려움이 들어오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멈춰서게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멈춰서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단의 결단을 하시게 됩니다. 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맡겨놓으니까 2번이나 실패했거든요. 요단강 도하 프로젝트를 내가 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요단강 도하 프로젝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데, 본문이 아니죠. 그 전에 있던 신명기 말씀입니다. 30절, 38절 말씀을,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간다. 근데 그전에는 말로만 주셨거든요. 이제는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가신 것을 아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딱 가면 그 뒤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주권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길을 뜻하는 상징이곤 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져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시청각으로 아예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것을 언약궤의 출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걸음이 강 가운데로 들어갈 때에 그 뒤에 강은 멈춰서고 강줄기는 멈춰서고 백성들은 강을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네. 그 당시에 강물은 요단강은 이 하류였습니다. 하류인데다가 우기를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먼저 가시니까 강줄기가 멈춰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고 단순히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단강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부담감, 그 두려움, 그 책임, 그 걱정과 염려,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그 현실이 바로 요단강일 것입니다. 자녀의 진로 문제로 밤잠을 설친 부모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오가는 분들에게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불안정함 속에서 매일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잡아야 될 요단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이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방향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분들에게도 요단강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이런 요단강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충원도 해주시고요, 조직을 새롭게 했습니다. 각 부서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총회를 마치면서 전도회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사람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서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가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의 크기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내가 앞서간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첫 번째 관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가는 그분을 따라갑시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불평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성결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 성결하라. 성결이 뭐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께서 이끄시고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물을 건너는 장면은 사실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리더가 여호수아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반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네, 물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세례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던 것이죠. 여기에는 공통점과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른 점들이 있다면 홍해는 어떻게 건너갔어요? 네, 하나님께서 쫙 갈라놓고 저 봤지? 건너가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이 믿음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이 콸콸 넘치고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혹시 너희가 두려워한다면, 여전히 두렵다면 내가 앞서서 갈 테니 너희는 따라오라. 그렇게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런 다른 점이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넙시다.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건넙시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 앞에,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와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의 노년의 문제 있어도, 건강의 문제 있어도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